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드로전서 지난번에도 2장 9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조금 더 길게 잡아서 함께 다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복습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연장선상에 있는데 기억을 하실 리가 웃으시는 게 그래서 살짝 얘기해보면 그땐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나라 뭐 막 이런 거 나눴었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당시에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베드로가 전했었는데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GPS가 있어가지고 국경이 정확하지 않던 시대.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냐? 바로 가서 물어본다고 나눴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누구 왕의 통치를 따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로마 왕의 황제의 통치를 따릅니다 하면 거기까지가 로마의 국경.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가 회복될 거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면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너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너희가 나라다라는 그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나눴었어요. 이것은 나의 자존감이나 우리의 어깨가 좀 올라가는 뽕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주는 베드로의 간절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성전과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을 도입하여 우리 교회라는 것으로 이어서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중보기도의 오해로 받고 있는 그 구절도 이야기했었죠. 마태복음 18장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 내 이름은 모든 것은 나의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봤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중보기도하면 내가 거기에서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얻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 형제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도 된다라는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냥 막 쫓아내는 게 아니라요. 사람 데려가고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에서 너희를 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나도 거기에 있었으니 하며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눴었던 이야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었죠. 이름으로는 이름 걸어놓고 그 안에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이스, 인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름을 교회라고 적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쓰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모인다 한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했었냐? 여기가 아니라 사람, 각 개인,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포커스가 있음을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상상 속에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게 있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상 속에 꿈꾸는 교회야. 내가 교회를 꿈꾼다면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지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게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개척을 했든지 뭐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면요, 교회의 표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니나 잘하세요입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 전에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열심히 비난하면서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비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우스갯소리고, 진짜로는 니나 잘하는 게 아니라 나나 잘하자는 얘기겠죠. 나나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다른 사람이 이래야 저러니 말해야 되니 훈수둘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나라고, 내가 곧 교회이니 내가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모인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니나 잘하라는 표현을 꿈꾸면서 모든 책임을 성도님한테 떠넘길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며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앞으로 연구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적어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은 2번, 3번 막 나눠서 해야 되는 방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왕 같은도 빼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제사장의 역할줄 단 하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사실은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부릅니다. 누굴까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요, 만인제사장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제사장 혹시 다 아시죠? 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누구나 평등하며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평범하지 않았었어요. 당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 사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믿었던 그 시대에 당시 예배, 지금 우리는 미사라고 부르는 그 예배에는요, 일반 신도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뭐 하고 있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라틴어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요, 일반 신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지만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도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까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열리면 우리는 모두 어느 나라를 응원합니까? 일본 응원하세요? 일본은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갈 때 이상하게 오늘 은혜가 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월드컵인 것 같아요.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치죠. 그런데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상하이 월드컵 경기장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이게 지금 벌써 2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외칠 거예요. 모두가 그 간절한 마음은 똑같겠지만 그렇다고 상대팀이 일본이라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만 관중들이 다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공을 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겠나요? 열심히 응원은 할 수 있는데 막 뛰어들어가서 공을 다 차고 막 골대 막아버리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은 간절하고 모두가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이겨라 라고 하고 있지만, 한마음 한뜻이지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축구는 선택된 11명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해도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예화를 잘 들어가지고 온 것 같다는 생각,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 6만 관중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잔디밭으로 뛰어들어라. 공을 차버려서 일본을 우리가 20대 0으로 이기자 하면서 뛰어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자라고 선포했던 것이 그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만 들었냐? 사제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점 가서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집에 모셔두고 읽지는 않아도 어쨌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핸드폰에 성경 앱을 직접 깔아서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마틴 루터가 그 근거로 삼은 구절이 오늘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누구다?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모두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 동의하시나요?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참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않으려고 얌체처럼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대답하시고, 모두가 동의하시나요? 네, 조금은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냥 질문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이 뭘까요? 우리가 제사장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는 누리고 뭔가 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의무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은혜는 누리고 의무는 외면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의무도 함께 해야 될 텐데, 제사장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좋은데 그의 의무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그럼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 역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쉬운 게 있죠. 제사,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일 먼저 이게 당연히 떠오를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게 제사장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에요. 찾을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서 결론만 얘기 드립니다. 율법을 익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이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냐? 바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 자신이 아니라 다른 백성,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쉽게 요약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하나님 편을 들어줍니다. 사람에게 가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권사님,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다 용서.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서는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더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는 그 이야기를 성도님에게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놓고는 사실 그렇게 성도님들 앞에 가서는 그렇게 빵빵 하면서 선포해놓고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한번, 아니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 그냥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며 나아가는 것이 이 중재자,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힘들게 열심히 야근하고 들어왔더니 집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딸이 6.25 남북전쟁 한판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내한테 딸 편을 들어주면서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 사춘기 아니냐, 좀만 이해해달라, 이렇다고 얘기하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하는 거죠. 그리고 딸에 가서는 야,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말 그렇게 나쁘게만 듣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역시 아빠는 꼰대랍니다. 대화가 안 통한대요. 그 나물이 그 밥이고 한통속이라며 다 저를 싫다고 하면서 문 꽝 닫고 들어갑니다. 그 양 사이에 끼어서 이 아빠는 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며 밥도 굶으며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어야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쫓겨나지 않은 것에만 감사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 날입니다. 엄마와 딸이 언제 싸웠냐는 듯이 둘이 맛있는 걸 시켜놓고 먹으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빠를 씹어 제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빠를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왜 아빠 편만 드냐고. 제가 남자잖아요. 나중에 여자 목사님께서 엄마 편을 들을, 여러분 아빠를 응원합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어쨌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책망,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진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들을,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개념이 어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적혀 있었던 이 말씀은 필요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구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철학 때도 나누었던 이야기 같아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전하는 말씀은 나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이 7장의 초반 1절부터 시작했었던 이야기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남을 위해서 베풀어라, 남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럼 너도 그렇게 베풀을 받을 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그 맥락만 봐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겠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뒤로도 그리하냐, 그러니까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하라 라고 끝나는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 7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웃을 위하여 구하라. 내 이웃을 위하여
찾아주라. 내 이웃을 위하여 두드려 주라. 남을 위한 간구. 지금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 그 역할이 초지일간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결론 부분에 위치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서 마무리는 더 멋있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열매를 통하여 알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늘 자신에게 꽂힌 간구를 하는지, 아니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보여드리고 어떠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을 알려드려야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제가 큰 욕심이 없다는 걸요.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딱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불로 영생입니다. 불로 장생이 아니고요, 영생입니다.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의 돈입니다. 많은 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바라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욕심 없이 한 40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돈에 대한 큰 욕심이 없으니 여러분들의 뜨거운 중보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느 날 김 권사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앞에 지금 김 권사님이 계셔서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다 없을 줄 알고 붙였는데 앞에 김 권사님이 계시네요. 김 권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요,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400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저는 김 권사님이 아니라 이기현 목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400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조금 더 기도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여기서 400억은 세후 400억입니다. 세전 아니고 세후. 계산은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김 권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이제 찾아오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김 권사님께서요, 바로 그날로 이 앞에 있는 동산교회 전도축제에 가셔서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프라이팬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불려봤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떠한 특별히 하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얘기들은 뭐 또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함께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면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남을 살피며 살아가는 역할, 남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피며 살아가는 역할은 언제부터 주어진 걸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처음 나온 걸까요? 아니요. 태초부터입니다. 놀랍게도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창세 때부터 이 말씀과 의무는요, 원래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막이 없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경작하며입니다. 이 경작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아베다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for에 해당하는 뭘까요? 영어는 잘 아시잖아요. 자, 다 같이 for는 무슨 뜻이다? 누가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 접두어로 네라는 것이 붙인 거고요. 일하다라는 의미인 히브리 원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를 네 다음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레아베다흐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경작하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바드를 기억해 주세요. 아바드, 일하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8절 말씀으로 시작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깊게 이거는 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눔 가운데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여서 이렇게 나중에 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물어봤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냥 나누기 편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1교구 안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목사님 맨날 어떤 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와 과장법이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멘트를 날리시는데, 그러면 기도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좀 그날은 나아가야 할 성경 공부의 진도를 다 밀어버리고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다 그거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설명하며 나눴었던 일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교구에게 가서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물어보시면 저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들을 교역자들에게 그 신앙에 대한 질문들 많이 있는 것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눈여겨볼 것, 바로 9절 말씀이었는데요. 혹시 방송실 가능하시면 9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앞에는 힘써 일할 것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0장 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아까가 딴 거였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먼저 나오죠.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 히브리 언어로 아사, 원래 히브리어는 웨아시타라고 나오는데 이 아사는 어떤 뜻이냐?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번역했죠? 일하다. 그러면요, 이 일을 행할 것 앞에 있는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힘써는 뭘까요? 히브리어로 타아보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는요, 아바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설명하면서 아까 나왔었던 경작하며에 나왔었던 아바드,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바드 무슨 뜻이랬죠? 일하다. 그러니까 경작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일하다. 모세는 창세 때부터 주어졌었던 하나님께서 일해라 라고 했었던 명령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대로 전하고만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이상해집니다. 오늘도 단골 멘트가 나왔습니다. 맨날 이상하다 합니다. 힘써에 해당하는 아바드도 뭐라고요? 일하다. 행할 것이나에 해당하는 아사도 무슨 뜻이요? 일하다. 일하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적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이래를 해라. 그리고 일을 해라.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직역하자면요.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라 모르겠다면서 한 번에 싸잡아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짜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한 정말 아쉬운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도 웨아시타 라고 나왔었던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어 웨아시타, 히브리어 원어 아사, 일하다는요, 일하다 그리고 생산하다입니다. 아사는요, 일하다 그리고 생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그 생산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썼던 타보드, 히브리어 언어 아바드는요, 일하다 그리고 봉사하다입니다. 헌신하다입니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곡식과 열매를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동시에 그 엿새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그리고 나의 이웃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 열심의 일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처음 창세 이래 인간을 만들자마자 주어진 명령 2장 15절에 있었던 아바드, 그때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만인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특별한 지금에서의 얘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셨었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나눴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가로 시작했었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앞에 우리 강순례 지역장님이 웃고만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저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안 하고 살면 여러분 위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큰 욕심은 없지만 제 400억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큰 욕심은 아니니까 이거는 꼭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심지어 중보 기도 시간에도 나아가서 주님 400억 아시죠? 하면서 꿈에도 소원은 그러면서 하나님 세후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겠죠. 기도는 하긴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가 아니라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겁니다. 언제요? 제 거 다 채워지고 나면. 아까 그 김권사님 이제 생각이 나니까 조금 한 4만 원 정도는 좀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저도 목사니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제목 올라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 타이틀 벗어나면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이 우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번 더 이 제사장의 의미로서 더 한 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청교도들이 이동을 했죠. 그리고 그 혹독한 그 땅에서 하지만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날씨도 힘들고 다른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농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겨울을 나면서 정착한 모든 반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원주민들 완파노아그족, 발음도 어려웠네요. 잘 읽었네요. 완파노아그족이 미국 땅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그 청교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옥수수 재배에 성공을 했죠. 이제 생사를 넘나들었던 청교도들은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원주민들을 다 초청하여 감사함으로 연회를 베푸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며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이죠.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잘 모를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도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힘을 얻은 이 청교도들 이주민들은 1630년 정도부터는 이제 그 힘으로 원주민의 토지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이주민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왔고 결국 1637년에는 피쿼트 전쟁을 통하여 수백 명의 원주민을 학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정복자들이 선포한 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의 날, Thanksgiving Day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한 감정은 없고 오로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것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나의 승리,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축복,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Thanksgiving Day,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공동체들은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부르냐? National Day of Mourning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애도의 날, 국가 애도의 날로 원주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남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자신에게만 꽂힌 감사, 자신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꽂힌 제사장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것을 가져와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했었던 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내 것을 가져와서 앞에다가 쌓아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야 됐었던 그 추수감사절, 내가 가진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서 떡을 주면 떡을 받는 날로 오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도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있었어도요, 떡을 주네? 안 주네? 감이 들어있네? 안 들어있네? 아니, 감사절이면 감을 사야지. 왜 우리는 귤만 들었냐? 아니, 저쪽 교구는 사과도 들었다야. 내가 바나나 어저께 얼마인지 보고 왔는데 왜 우리 바나나만 잔뜩 왜 우리는 개떡이냐? 영양떡 좋은 것도 저기는 들었는데. 웃는 거는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웃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영양떡이 싫습니다. 맛이 없어요. 떡은 역시 씹으면 성탕물이 그냥 쫙 빠져나오면 꿀떡이 입이 초딩 입맛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내가 원하는 떡, 내가 원하는 과일,
교회에서 나눠주면 그거 받는 날 아니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것을 가져와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아니었을까요? 아유, 저 권사님은 왜 2개, 3개 받아가는데 내 거는 아까 보니까 내가 다 받다고. 자녀 거 챙겨가는 거. 내 자녀도 있는데 내 거는 왜 안 돼? 저 권사님 자녀 예배 안 나오는데 뻥치고 가져갔다고 막. 그런 날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어디 아픈 이웃은 없는지, 곧 다가올 추운 겨울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그 보일러 바꿀 돈 없어서 이 겨울 또 어떻게 나야 할까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웃은 우리 주변에 없는지, 또 상처와 슬픔에 잠겨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우리 그 이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받고 덜 누리고 아끼고 아껴서 그런 추수감사절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하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을 살피고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니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음성을 듣고 은혜만 누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이웃을 위한 아바드, 이웃을 위한 헌신, 그 역할, 그 의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우리 그런 제사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역할을 맡겼던 그 역할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져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지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 피와 살을 나눈다는 오해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열심히 비난하고 어떻게든 시기 질투도 있었던 수많은 공격들을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 그런 안 좋은 사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뭘로 보여줘라? 선한 행실을 가져 그걸로 보여주어라.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부탁이었었습니다.